시작되고부터 시작해서 동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읽었던 책을 우리가 뽑는다면은 이 건강경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성경을 뽑는다면은 신약 성서를 뽑는다면 이 동양에서는 이 건강경을 뽑을 수 있어요. 부처님의 그 많은 경전 중에서 그죠? 그 2600년의 시간을 거쳐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경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건강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경이 어찌 보면은 만만하면서도 또 그죠? 너무나 또 복잡해요. 근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처음 그죠? 이제 경전을 읽는다고 90년대 초기에 이 건강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한번 접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그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하면은 그래도 대학 졸업 맞고 그죠? 이 정도 이래 모든 문과적인 어떤 나름대로 나도 소질도 있는데 내가 읽어도 이거 우리말로 번역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맥도 안 맞고 문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강경은 거의 대부분 독송 중심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것을 그냥 그대로 독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사람들이 크게 많이 안 읽었습니다. 불자들 자체들도 경전을 크게 안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것 자체가 이거 내가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디라도 경전 번역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러면서도 부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경전을 전부 다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그죠? 이 생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일단은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누구나 좀 더 다 쉽게 우리말로 된 그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때 생각했을 때 최소한도 우리가 매일 매월 그죠? 매주 이제 전에 다니면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되고 읽어야 될 경전. 그러면 우리가 건강경 혹은 유마경, 묘금연화경, 화엄경, 아함경,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반경 이래가 한 6개, 7개 정도. 이 경전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성경같이 그죠? 얇은 종이로 한다면은 그 정도 페이지로 해가지고 충분히 한 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된 그 경전들을 누구나 다 한 권씩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죠? 읽을 수 있도록. 우리 한문으로 된 거 아무리 읽어봐야 우리 아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됐다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일단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한글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번역도 하고 또 그죠? 해설도 하고 해가지고 이 건강경을 제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 건강경을 많이 그 후로는 많은 건강경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건강경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한문으로 번역된 것 자체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 원어로 된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이 건강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는 진행하면서 우리 한문으로 된 그 경전을 내용을 보면서 또 산스크리트 원어로 된 것도 우리가 같이 대조해가면서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 자체가 결코 우리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첫째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이 경전이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죠? 이 부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만큼 거룩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만약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나의 장례 절차는 그죠?
그 부처님의 제자들한테 손을 빼락했습니다. 신도들한테 신자들한테 맡겨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행성단은 수행성단대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불사리탑이 다른 곳에 기존의 정사가 아닌 다른 곳에 여덟 개의 불사리탑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있던 8군데 새로운 불사리탑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제가 신자들이 그 불사리탑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탑 신앙이 형성됩니다. 이 새롭게 형성된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결국은 그죠? 많은 신자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그죠? 부처님한테 배웠던 그런 부분들도 되새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그냥 갖고 있었던 안경의 내용이 결국은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신자들이 이해해가지고 이 경전이 다양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기 경전들이 갖고 있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은 우리가 안경으로 전부 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경의 내용이 결국은 지역성에 따라 시대성에 따라 법화경도 되고 건강경도 되고 화엄경도 되고 그죠 유마경도 되고 다양하게 지금 그 변하게 됩니다. 그 많은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부처님께서 장례식 때 내 장례 장례를 너희들은 수행자 비구 집단 너희들은 관여하지 마라. 제가 신자들한테 맡겨라 했는 이것으로부터 그죠 이 경전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이제 알아야 될 사항들. 어찌 보면은 경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하는 것 자체가 경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면은 경전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내용 자체의 시대성과 상대성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말 자체만 자꾸 해석을 합니다. 경전에 주어져 있는 그 내용만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경전이 갖고 있는 지역성과 그죠? 시대성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경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연기입니다. 그죠? 이 연기라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경전으로 구체화되는 건데 암경에서 이야기한 직설한 그 연기가 결국은 모든 경전에서도 쓴다 다 연기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요. 그러면은 이 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김재원 선생은 저 인도 그죠? 저 남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불법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전파하면서 그 연기를 이제 가르칠 때 나름대로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이 건강경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가르치면서 연기를 포장을 했는데 이 포장이 건강경의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 김재원 선생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2대도 가르치고 3대도 가르치고 10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이제 부파가 시작되죠. 그 100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AD 원년 500년 동안 이 경전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파의 전성시대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성 경전들은 거의 다 이제 그죠? 원형을 다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김재원 선생이 들어갔던 이 지역에서는 이 건강경의 형태가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갔던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자꾸 거기에 옷을 덮여 입다 보니까 이런 건강경의 형태를 갖다가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건강경은 처음 출발은 연기로 했지만은 이 연기라 하는 것을 갖고 가가지고 여기의 지역성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시대성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긴 역사 동안 나름대로 조금씩 그죠? 이렇게 채끝이 다양하게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이 건강경이 그 500년의 시대성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성 경전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도 연기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연기를 전부 다 다양한 옷을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만 할 것 같으면 대선 경전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설책 같은 거라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옷을 입혀나는 거기 때문에 잘만 잘 우리가 읽어갈 것 같으면 훨씬 더 읽기가 그죠? 수월하고 좋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경전들이 갖고 있는 특색을 이해를 하고 경전을 보면은 경전이 상당히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이 금강경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나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되게 어렵게 되나 좀 역동성 있게 만들려고 해보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경전이라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쉽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죠? 부처님 당시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 통습에 갖고 와서 우리 여기 나름대로 이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요.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 가르침은 처음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내가 갖고 온 나름대로의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이제 가르치는 하나의 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친 대로 그 다음 제자도 또 거기에 준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 제자도 또 거기에 준해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4대 쭉 늘어가니까 위대한 또 제자가 한 명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저 스승들이 가르쳤던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첨부 할 수도 있겠지, 그죠? 또 그래서 또 가르치다가 또 늘어가요. 이렇게 몇 대씩 늘어가다 볼 것 같으면은 100년에 한 명씩 혹은 간혹 가다가 뛰어난 그죠? 수행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 조금 더 내용이 확대되고 내용이 좀 더 투명해지고 내용을 자꾸 그죠? 확대해 갑니다. 그래가 한 500년 이상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금강경이라는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경전이 어느 지역에서든 지금과 같은 형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 통습 회의를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통습 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회의를 언제 하느냐? 2014년 4월 16일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네. 오늘 우리가 그죠? 여기서 통습 회의를 언제? 오늘 장소는 어디서? 통습 불교원에서. 참석자는 누가 참석하느냐 하면은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들과 강의자, 그죠? 자, 또 그리고 또 통습 불교원 일기 수강자들 전부 다가 여기 참석해서 그죠? 회의를 합니다. 무엇을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건강경을 오늘 우리가 공부해보자. 왜? 편안하고 그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건강경을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건강경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바로 우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문장들은 이 육하 원칙을 전부 다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서를 쓸 때 전부 다가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은 바로 요 형식을 취해가지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이런 형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한 내용을 갖고, 그러면 이 내용이 결국은 어떻게? 이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그죠? 누가 기록을 합니다. 이제 기록을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건강경 강의했는 것은 이 내용들이 이제 강의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라요. 자, 그러면은 혹시 이제 내용은 강의자는 김성규가 했고, 기록자는 부원장님이 기록했고, 강의 내용은 날짜와 장소와 주제 등 다양하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또 강의 내용도 파악합니다. 그러다가 강의 내용 중간에 어떤 뭐 유무 같은 거 있으면 유무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이제 기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은 우리가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경우는 보면은 이런 유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옛날에 저 통수에 우리 뭡니까 관시험에서 보니까 그 재밌는 유무도, 그죠? 그 간혹 가다가 누가 뭐를 제일 먼저 보노, 그러니까 전부 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유무부터 제일 먼저 본다 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했는 그 유무 중에 재밌는 것들 그 종종 있지, 그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만약 우리가 유무 내용 하나 여기 또 기록해 놓는다 그러면은, 우리 그때 한번 그 관심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개미와 코끼리 이야기를 했더라. 기억나요? 그 풀장에서 코끼리가 막 그저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개미가 화가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코끼리 보고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런 척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화를 일어내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야단치기입니다. 그래도 코끼리가 나갔어요. 더 나가니까 개미가 착 쫄아보니 됐다 하면서 이제 가라앉아 들어가요. 그래가 이제 야, 니 왜 그러놓고서 물으니까 내가 반스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네가 내 반스 내 수영복 입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나와봐라 했다. 자, 그래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 기록을 한다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건 우리가 여담으로 적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또 정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정리하면서 한 번씩 웃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우리 지나고 나면 확인자, 우리 감사가 확인하고, 그죠? 또 원장이 확인하고 해가지고 이 내용은 확실하다. 이게 한 번 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그죠?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몇백 년의 시대를 거치면서 처음 우리 가르칠 때 보면은 이 가르친 내용이 그것을 뛰어넘는 제자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밖에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제자가 있다면은 내용이 또 더 첨가될 수 있겠죠. 내용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용이 더, 그죠? 쉽게 또 정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경전들은 처음은 조만한 그죠? 알맹이만 갖고 시작했는데 자꾸 더더더 이런 뭐가 많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불어가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 시대를 거치면서 가지고 온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의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죠? 분명히 경전이 쓰여진 것은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라.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시대적인 공감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면은 똑같은 말이라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경전들이 이만큼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전 어려워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읽거나 마나 그러니까 안 읽는 거라요. 근데 실제로 읽다 보면은 이제 또 그죠?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경전은 쉽게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중고등학교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말 다 알아요. 우리말 다 아는 사람들이 읽어서 문맥이 통해가지고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거기에 나오는 그죠? 상당히 뭐 수행을 통해가지고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내용은 뭔지는 몰라도
어떠한 상황이든 읽어서 이게 뭐다 듣는 건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경전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건강경을 처음 딱 우리가 펴면 제1장, 제1분이죠. 아난다의 슬법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다 쭉 읽어보세요. 여시아문 기수물 제4위구 기수급 5도번 예배위구 중 1250인구 20세존 식식 사기 지발 입사 위대성 걸식의 성중 차제리 반지방처 안사흘 수이발 세종이 두자리자. 이것이 바로 건강경 제1분. 우리가 경제를 펴면서 정말 그죠? 그 위대한 부처님의 일상을 갖다가 처음 우리 눈으로 샥 보는 것이 샥 그려놓은 것이 바로 제1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읽어야 될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자, 이렇게 서여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고 보기 끄떡끄떡 읽겠어요. 뭐라고 읽겠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그러고 하문을, 이거 하문으로 써놨다 하더라도 하문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걸 갖다가 읽으면은 우리말로 된 것보다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지금 40대 밑에 더 젊은 세대들은 하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보거든요. 이거 뭐 영어를 해놓은지 하문을 해놓은지 뭘 해놔도 불을 써놓으나 산스크리트 써놓으나 어떤 말을 써놓더라도 똑같이 모르면 다 똑같은 거라요. 우리가 이걸 경전이라고 하고 매일 독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불교가 지금 이거라요. 절에 가가 천수경을 읽거나 여기 와가 그죠, 어느 절에 가가지고 뭐 경전을 독송하거나 예불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전부 다 지금 현재 이런 식이라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그죠, 어떤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든 모든 경전들은 출발은 여시아문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을 것인가? 그러면은, 자, 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중한 인연. 이와 같이 나는 보고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이 스라바스티의 기수급 고도본에서 수행자 1250명과 함께 계셨다. 마침 공양을 드실 때인지라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으시고 밥그릇을 들고 스라바스티로 들어가 글식을 했다. 차례로 7집에서 음식을 얻어 기원정사로 돌아와 음식을 드시고 의발을 거두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아 선정해 드셨다. 자, 열어놓으면은 이 내용을 우리 몰라야 알아요. 아,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이 경전을 우리가 접하면서 어떻게 이와 같이 나는 보고 들었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딱 서술한 거예요. 이것이 건강경 제1부를 장식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경전을 폈을 때 앞에 하문으로 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그죠? 그냥 우리가 시간 때우기 뭐 그냥 독송하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노래방 가가 노래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가 노래하면은 나름대로 그죠? 목적도 있고 신이 나고 뭐 내용 노래를 아니까. 근데 우리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그냥 그죠? 이 내용 테스트하는 거라. 내가 이 내용을 알면은 얼마나 더 신이 나고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탁 폈을 때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이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전들의 내용들은 알게 우리가 육하 원칙을 했지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우리가 문서 형식에서는 그 육하 원칙을 지키듯이 심리,
심리학적인 모든 문제들은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뭐가 했냐 하면은 우리가 육성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하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문서 형태의 내용은 육하원칙을 따르지만은 정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문적인 그죠?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육성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디서든지 육하원칙을 따르지 않고 대부분 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 육성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 육성치라고 하는 것은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바로 이 내용 육하원칙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신, 그죠?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이 내용은 누가 어떻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부터 먼저 그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누가 읽더라도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다. 신성치, 그다음 문, 그죠? 듣고, 시, 언제, 주인공이 누구, 어디서, 누구와 더불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요 육성치가 경전의 내용에 전부 다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 믿음은 여시아무 이야기했죠. 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전한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성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경전들은 전부 다 뭐로 출발한다? 여시아무. 나는 보고 여기서 대부분 자 여시아무 그냥 나는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냥 그죠? 아난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들었고 들은 것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설명에서 보고 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난과 부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을 좀 더 우리는 생동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아난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난은 그냥 듣기만 들은 게 아니죠. 직접 뭐냐면 아난이 자기 눈으로 보고 바로 그죠? 듣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아문을 번역할 때 우리 제일 앞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대부분 우리 경전의 모든 내용들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된 것을 나는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아난이 직접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다 하는 이 내용을 들으죠. 첨부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첫 구절을 갖다가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신성치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그죠? 35세 때 도를 이루셨습니다. 35세 때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약 한 20년 동안은 혼자서 모든 수행자와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한국 불교에서도 제자가 이렇게 수발되는 거 없이 혼자서 평생 동안 그죠? 그 수행자의 길을 가신 분들도 있죠. 우리 대표적인 스님이 사암스님 옛날 봉암서 그죠? 조실로 계셨다가 종정하시고 하셨던 사암스님이 평생을 거의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먼 길도 걸어 다니시면서 자기 수발되는 제자 없이 항상 혼자서 다니십니다. 그 스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스님 왜 그렇게 혼자서 다니시냐? 그러니까 힘이 드시는데 내 제자도 지 부처 되려고 공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내 수발을 들으라 하느냐. 지는 지가 힘내서 공부하실 때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내 수발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지지 않는 한 나는 혼자서 수행자로 이렇게 다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수행자로서 모든 그런 기본이 갖춰지신 분이었어요. 자, 부처님께서도 20년 동안은 그 시자 한 명 없이 그냥 그죠? 혼자서 일반 모든 수행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이 첫 장을 보면서 그 위대한 성인의 하루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성인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수발들을 안 합니다. 똑같이 행동을 해요. 자기가 뭐 해야 될 건 자기가 글씨하라고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시키도 안 해요. 자, 그러면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처님께서 고민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가르친 이 내용이 그냥 이대로 가버린다면은 누가 이것을 전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문자가 있고 종이에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고민을 크게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적어가지고 후대에 넘기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뭐가 없다. 문자도 없고 그죠? 이런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들은 뭐다? 구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로 들은 것을 또 말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1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가르친 이 내용을 후대에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기억력이 가장 정확한 사람이 내가 법문하는 것을 듣고 그냥 그대로 후대에 계속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20년 동안은 혼자서 그냥 그죠? 생활하시다가 55세가 딱 넘어서시면서 교단에 요구를 합니다. 야, 나한테 시자하면 구체도, 비서실장하면 구체도, 비서하면 구체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죠? 부처님께서 비서를 하면 구체달라 하니까 이거 뭐 부처님 비서 되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그 위대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가 해주면 어떻게 하면 실도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제까지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아야교지녀가 어떻습니까? 부처님 묵묵부다. 그죠? 오케이 대답이 없어요. 또 몇 명을 계속 추천합니다. 여러 명을 계속 추천해도 부처님께서는 계속 묵묵부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 목련이 그죠? 신통을 부려가지고 과연 부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나 싶어가지고 딱 부처님 마음을 읽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원하는 거는 정말 시자 비서가 필요해가 비서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이 법이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누군가 기억력이 뛰어난 그저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법을 전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가 뜻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난을 찾아갑니다. 야, 아난, 네가 부처님 시작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네가 비서실장 해라 하니까 아난 딱 거절합니다. 내가 왜? 그죠? 부처님 시자가 되면은 좋은 것보다 번거로운 게 더 많은데 죽어도 안 한다고 딱 거절해요. 그래서 아난이 그죠? 몇 번 가가지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몇 번 가서 사정하니까 아난도 말이 못해라. 그럼 내가 부처님 비서실장 되는 거 허락은 하겠는데 내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 그 요구 조건 이야기해라. 첫째, 부처님이 바깥에 그죠? 그러니까 이 통습불교 여기서만 강의할 때는 내가 시자가 돼가지고 따라 적고 다 하겠는데 외부에 다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나는 안 따라간다. 그거 한 개 들어도 그 다음에 또 부처님한테 들어오는 시주물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한테 그 의무를 맡기지 마라. 그러니까 단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만 나는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다. 딱 이제 그런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난의 뜻을 그저 받아들여가지고 부처님한테 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분 좋아가지고 빙그리 웃으시면서 아난 같으면 된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이 아마 지구 역사상 가장 기억력 뛰어난 그죠? 몇 사람을 뽑으라 할 때 그 아난이 들어가요. 그만큼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한 번 들었는 것을 그죠? 세세생생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에 가요. 그만큼 기억력이 뛰어난 아난이 지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암송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경전들이 여시아문,
이래 시작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거를 내가 들었다. 들은 게 뭐냐? 아난이 들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난이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그죠? 전부 다 서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방대한 내용들 전부 다가 아난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보고 듣고 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 그죠? 신성치 이게 이제 이것인 거예요. 그 다음 규성치 누가 법을 쓰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 부처님. 그러니까 나는 그죠? 보고 들었다. 언제? 부처님께서 법을 쓰는 주체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고, 중성치 누구와 수행자 1250명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경전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죠? 보고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주성치 됐죠? 그죠? 스라바스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용어, 지금 우리가 사위성, 이제까지 앞에서 유식 설명할 때 그냥 사위성이라든가 왕사성이라든가 한문 표기를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과 지명은 전부 다 우리가 뭐로 표기한다? 원어대로 표기하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윤옥이라든가 이걸 갖다 좀 우리가 한문으로 표기해놨는 거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어떤 지명이라도 지명은 전부 다 뭐다? 그 지역의 표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은 이름은 전부 다 그죠? 산스크리트 원어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했던 대로 하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초기 경전 볼 때도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도 자 일기시험도 이제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시험 다 합격해가지고 우리 인도 그죠? 불적 순례를 간다 했을 때 지명이 전부 다 뭐 스라바스티 이래 돼 있으면 우리 그때 우리 공부했던 그거구나 압니다. 근데 뭐 사위성 켜놓으면은 이거 우리가 공부했는 지명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스라바스티 갖고 이제 공부를 해놨다 하면은 인도 그죠? 비행기 타든 어디 가든 전부 다 보면은 스라바스티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 자체로 인도 지명이 다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사람 이름들도 다 그죠? 인도 말하고 그대로 다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명과 지명은 뭐로 표기한다? 그 지역의 언어로 그대로 우리가 표기하죠.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까지 사위성 컸다가 스라바스티 크니까 조금 뭐 덜 익숙할 것 같아도 아마 원지명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표기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계가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 지역의 언어,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쓴다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라바스티 그러면 이거는 영국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세계 어디 가서도 사위성 크면 아무도 몰라요. 한문을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래 표현해 놓으면 세계 전부 다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지명은 그 원어로 표현한다. 기수급 고도번에서 수행자 1250명 중성치죠. 부처님이 누구와 수행자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성치 누구와 수행자 1250명과 함께 계신 겁니다. 아마 이 부처님께서 그 다음 우리가 시성치 언제 어느 때 그죠? 한때 했죠. 한때 부처님이 처성치 어디서 스라바스티 기수급 고도건 정사에서 문성치 어떻게 하는 것을 안에 내용이 바로 문성치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아난이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이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앞에 육하 원칙에는 뭐가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육성치에는 뭐가 들어있다?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은 공양을 드시기 위하여 글식을 하고 다시 정사로 돌아와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 선정에
드시는 그 상황이 바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우리가 첫 장을 탁 뒤비키면은 바로 뭐다? 그 내용의 상황을 바로 육성시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쫙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자, 여기서 바로 여시아문 하나님, 그죠?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경전을 표현이 여시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50인. 이 1250인 크는 것은 부처님 교단에서 가장 상징적인 숫자가 12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경전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1250인으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이 금강경이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예불 할 때 어떻게 해요?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50 제대하라. 1200 제대하라. 그러니까 그 1200 하는 것이 1200이나 1250이나 바로 제대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불교 교단 자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50입니다. 아마 불교 세계 어느 종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 부처님이 계획적으로 전 인도의 사상계를, 그죠?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사건이 바로 저 1250인 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면서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도를 이루시고, 그죠? 몇 달 만에 전 인도를 바꿔버려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내가 지금 이 한 명 한 명 포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전 인도를 포기하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언제 포기할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합리적이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전 인도를 가장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부처님께서 평생 보이지 않았던 신통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인도를 하루아침에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이 초기 포교가 대단하냐 하면은 처음 부처님께서 깨치고 난 그 법을, 그럼 내가 이걸 누구한테 써라고? 누가 이걸 이해하겠노? 싶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자기와 더불어 같이 6년 동안 고행을 했던 비구들을 찾아갑니다. 수행자들을 찾아가요. 비구 큰는 말은,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불교의 출가 수행자만 비구가 아니라 수행자 전부 다의 지칭하는 용어가 비구입니다. 그러니까 꼭 불교에 국한된 용어는 아니라요. 다양한 수행자 전부 다를 지칭하는 게 바로 비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도, 불교 전에도 비구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비구들을 첫 대상으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오비구가 탄생해요. 그 다음 제가자, 우리와 같은, 그죠? 출가 수행자가 아니었던 제가자로서 누가 제일 먼저? 야사가 제일 먼저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홀딱 말해버려요. 그래 출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애가 집을 나가고 없으니까 저도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녹양원 동산에서 부처님하고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드는 걸 한탄합니다. 내가 젊었으면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자가 돼가지고 당신을 따를 건데 참 이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어쩌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출가를 허락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죠? 어머니도 설득시켜가지고 결국은 부모가 허락한 상황에서 야사가 출가를 합니다. 야사가 출가하는 그 상황에서 최초로 야사 아버지와 야사 어머니가 제가 신도로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아요. 제가 신도가 되고 야사는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그죠? 수행 제자가 되고, 야사가 출가를 하다 보니까 야사와 더불어 있던 친구, 젊은 친구 50명이 같이 출가해버립니다. 야, 이런 가르침이 어딨나 하면서 50명이 같이 출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이루시고 첫 제자의 법을 쓰라고 한 달 만에 전 인도에 너도 전도를 떠나라고 내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 인도를 갖다가 그죠? 나름대로 이 불교를 제대로 쉽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교단을 그건 뭐냐면은 이 바른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쉽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브라흐만 출신의 수행자 집단 카스 삼형제가 있었어요. 카사파 삼형제. 브라흐만 출신으로서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는 가장 존경을 받던 세 명입니다. 대부분 수행자가 그죠 스승이라 하면은 약 한 10명에서 50명 정도의 제자를 거느려요. 그 사람은 다른 무리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은 약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거느려요. 이 카사파 형제 중에 제일 맏형은 그 당시 500명의 제자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마가다 북에서 가장 큰 수행자 집단을 이루었고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카사파의 큰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500명의 그죠? 따랐던 그 수행자 집단의 부처님께서 바로 이 500명을 바로 불교로 그죠?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이 카사파 큰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형을 찾아가 가지고 신통을 갖다가 3번이나 보여줍니다. 결국은 그 카사파 그죠? 마지 큰형이 부처님한테 기의를 해요.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믿었던 나영외도 불을 믿었던 그죠? 도구 같은 거 다 이제 버리고 정말 부처님의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500명의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둘째 카사파가 보니까 형이 그죠?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걸 보고 그 둘째 형이 그랬던 300명도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막내를 따랐던 200명의 무리도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카사파 삼형제가 거느렸던 1000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죠? 인도 포교사에서 일어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불교를, 인도 사상계를 하나씩에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 누군지도 잘 몰랐던 그 상황에서 누가 하면 깨달았다, 누가 하면 그죠? 도를 이뤘다 이렇게 그냥 뭐 소문 날똥말똥 했던 사건을 전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카사파 삼형제를 부처님의 제자로 만든 이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철학자 산자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반야심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리불이죠. 반야심경은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 겁니다. 또 목련, 신통제일 목련이 있었죠. 이 사리불과 목련이 산자야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 가장 총망을 받는 그죠?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하니까 산자야가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너희들이 가면 우리 교단 무너진다고 절대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은 산자야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련은 산자야를 따랐던 200명의 제자들과 같이 회의를 해요. 자,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거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200명도 전부 다 그럼 우리도 다 너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목련과 사리불을 따라 200명 제자들이 다 같이 와요. 그럼 이제 부처님 제자가 얼마 됐어요? 1000명, 1200명, 야사 친구 50명, 1250명이죠. 바로 이 1250의 숫자가 불교 교단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50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처음 초기에 부처님께서 포교에서 이룩한 성과가 바로 1250명입니다. 이게 그죠?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사고예요. 이래 되다 보니까 1250은 바로
불교의 교단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전에서 설명할 때 보면은 1250인구, 바로 이것은 바로 교단이라 하는 거죠.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도 1200 그죠? 제대하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125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수행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이 다니니까, 그죠? 이 임금이 가만 보니까 이건 기도 안 쳐갑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쉴 데도 없어요. 어디 잘 데도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가 무덤가에 자고 뭐 아무튼 이래 그죠? 자고 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 동산 하나, 그죠? 우리 중림정사 한 거 있죠. 대나무 숲으로 우거진 큰 동산 하나를 부처님한테 기증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여기서 그죠? 노숙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쉬시고 여기서 대락하면서 최초로 기증한 절이 바로 중림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최초의 절, 불교 사상, 역사상 가장 처음 만들어진 절이 바로 이 중림정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빈비사라왕, 그 당시 마가다국의 임금이었던 빈비사라왕이 부처님한테 기증한 절이 바로 그죠? 그 중림정사예요. 그런데 이 지금 경전 내용은 어디서 설명돼요? 사위성, 그죠? 스라바스티는 우리 코자, 그 당시 인도의 가장 우리 보면 삼국시대 때 신라, 고구려, 백제 이래 있었듯이 뭐 중국도 보면은 그죠? 뭡니까? 뭐 남북, 뭐 미진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뭐 그죠?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다가 결국은 진리 통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도도 약 한 16개국으로 큰 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마가다국. 아까 빈비사라왕 했던 마가다국의 그죠? 빈비사라왕 여기가 가장 컸고, 그 다음 컸던 것이 코살라국. 그러니까 하나는 해변가 도시였고 바다를 끼고 있는 마가다국이었고, 하나는 내륙에 있던 도시가 코살라 왕 나라가 코살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기증한 절은 중림정사였고, 코살라국에서의 수다타크는 그죠? 이 한 개인이 부처님한테 기증한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첫 법의 사연은 바로 마가다국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우기 때 가장 많이 부처님께서 머물렀던 곳은 이 스라바스티 사위성의 기원정사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사위성의 그죠? 기원정사가 마음에 들어 45년의 교화 생활 중에서 21번의 우왕거를 바로 어디서 이 스라바스티의 그죠? 기원정사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기원정사에서 모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언제 해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가르칠 때는 돌아다닐 때 해요. 같이 모여 있을 때 해요. 우기 때 전부 다 같이 모여 앉아가 이때 공부할 때 전부 다 그죠? 부처님께서 법을 써합니다. 또 근기 때 유행을 할 때는 각자 수행을 하니까 법을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기 때 이 그죠? 법당에 이 절에 전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들은 대부분 다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은 어디에서? 바로 스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서 많이 그죠? 설해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전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경전들은 어느 경전이든 대부분 다가 이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1250인 큰 것은 바로 불교 교단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그죠? 보면은 바로 그 예불은 딴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는 예불이 없었지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예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의식이 형성되면서 부처님한테 이 위대한 삶을 걸어가신 분, 이 위대한 법을
그죠? 오늘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까지 전해주신 분,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바로 예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이 깨친 법한테 절하고, 그죠? 그 다음 또 이 성가에게 절하고, 법을 이제까지 전해준 많은 위대한 스승들한테 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을 절하는 것이 바로 예불이라. 그래서 그냥 바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절만 7번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많은 스승들한테 전부 다 그죠? 법을 전해준 그 많은 위대한 스승들한테 다 인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로 그죠? 기원정사라 하는 이것은 얼마나 제일 첫째 절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중림정사라 했죠? 그 다음 만들어진 절이 우리 기원정사라 했어요. 수행자 1250명은 바로 인도 사상계를 하나씩에 바꾼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야사의 출가 친구 50명, 카사바 형제 500명, 300명, 200명, 산자야의 제자 사리푸트라, 그죠? 모칼리야나. 정확하게 이제 산스크리트 원어로 한다면은 사리불이 사리푸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목건녀는 모칼리야나가 바로 그죠? 원음이 바로 모칼리야나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 조금 어색하지만은 자꾸 이제 이 이름으로 불러주면은 크게 이제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봐야, 지명을 해봐야 20개도 안 됩니다. 불교를 외워야 될 내용 총 통틀어봐야, 그죠? 한 장만 열심히 빡빡하게 쓰면 한 장만 외우면 다 끝나요. 그것만 외워보면 불교 전부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크게 안 많으니까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더라도, 그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더라도 자꾸 한번 읽고 암기를 해가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죠? 어떻다? 한 달만 하면 외워집니다. 뭐 금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 하시면 금방 외워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또 하고, 잊어버리면 또 하고, 그죠? 하면은 외워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외워보자. 산자야의 제자 200명, 통 합해가지고 1250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기원정사, 그죠? 처음 이 중림정사는 마가다국의, 그죠? 라지기르, 여기 바로 뭐냐? 왕사성. 우리 왕사성이 바로 뭐냐면은 산스크리트 원어로 라지기르입니다. 라지기르의 빈비사라왕이 기증을 한 것이 바로 중림정사예요.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우아그를 지낼 시기가 불편함을 보이고 바로 어디입니까? 라지기르 근처에 중림정사,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곳을 부처님한테, 그죠? 헌납, 기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은 고민을 한 겁니다. 야, 어디를 부처님한테 드릴까? 어느 정도가 부처님한테 적당한가?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생각했던 그 중림정사는 조건이 바로 요 위치를 갖추고 있어요. 위치는 시내와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은 그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매일 뭘 합니까? 글식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수행자들의 삶은 하루에 한 끼라요. 12시 넘어 오후 불식입니다. 12시 넘어부터는 불식이라요. 하루에 한 끼는 바로 시내에서 거리가 너무 멀면은 저 걸어가지고, 그죠? 가기에 너무 힘이 들고 또 배도 너무 고프고 또 적당하게 한 3-4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위치 같으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또 다니기는 편리하여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왕래가 쉬워야 한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법을 물으러 와야 되니까 길이 불편할 것 같으면, 산길 꼬불꼬불한 것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 누구나 쉽게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데 위치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법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기가 편리하여 법을 구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쉬워야 한다. 그리고 또 밤에는 시끄럽지 않아 고요하고 명상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왜?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하게 떨어져야 시내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상하기에 좋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안 받으면서 공부하기에 좋은 이런 위치를 빈비사라왕이 생각해서 부처님한테 기증한 절이 바로 뭐냐면 중림정사입니다. 그래서 중림정사는 그 당시 요 조건들을 전부 다 갖추어가지고 있는 절이라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절을 어디에 할 것인가? 지금은 뭐 우리가 자동차로 있고 하니까 그죠? 30-40분 걸리는 거리가 보면 지금 자동차로 5분만 하면 충분히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절이 뭐냐면은 코살라국의 그죠? 스라바스티 왕사성 사위성에 세워진 기원정사입니다. 이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그냥 부처님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보니까 또 상호도 뛰어나고 대단하다 말입니다. 외모에서 벌써 그래 풍기니까 잡아가지고 이야기해보이 그죠? 생각하는 것도 건전하고 대단합니다. 야, 니 출가하지 말고 이 나라 반죽에 다스려라 해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 도를 도를 이루면은 제일 먼저 내부터 도 좀 가르쳐도 출가하기 전 도를 이루기 전에 불사모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이 바로 빈비사라 왕이었어.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살아생전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가 이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행복한 분이냐면은 어느 지역에서도 박해락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만큼 거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던 분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지어진 절이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절로서는 그죠? 길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이 기원정사예요. 이 기원정사가 얼마나 대단한 절이냐면은 아까 우리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바로 중림정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마가다국이죠. 그죠? 마가다국의 리즈기르입니다. 왕사성입니다. 리즈기르에 중림정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컸던 나라 하나가 호살라국이죠. 호살라국의 대상인이었고 재상이었던 수다타 장자가 있었어요. 이 수다타 장자가 하루는 그죠? 이 상업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마가다국에 옵니다. 마가다국에 또 자기하고 거래하는 친구 집에 하루 또 머물렀는데 아침부터 그죠? 뭐 임금 모시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부산하게 바빠요. 저 도량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모든 사람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오늘 너무 많어.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다. 부처님을 오늘 우리가 모셔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오늘 공양에 초대하기로 했다. 아침 공양에 우리가 초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우리가 부산을 뜬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야, 그럼 나도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도 되겠나 그러니까 너도 이쪽 같이 참석해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부처님 그 법문을 듣는 그 광경에서 이 수다타는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법문을 듣고 사승제 법을 듣고 그냥 그대로 그죠? 홀딱 반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친구한테 부처님을 좀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죠? 그 친구를 수다타를 데리고 가니까 수다타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저는 호살라국의 사위성 그죠? 그 스라바스티에서 온 수다타라 하는 장자인데 부처님을 꼭 저희들 나라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내년에 한번 저희들 나라에 왕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스라바스티로 가겠다. 그거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죠? 이 수다타는 부처님을 호살라국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중림정사를 받단 말입니다.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머무고 계시는 그 중림정사를 한번 다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과 수행자들 있기에 참 적당하고 진짜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모시기에 적당한 곳이 어디겠는가? 그 사위,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모든 곳을 수도, 그죠? 그 사위성, 스라바스티를 다 돌아다녀봐도 중림정사만큼 좋은 곳이 없었어요. 중림정사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으로 하여금 측걸음을 하게 하는데 뭔가 그죠? 대단한 부처님 마음에 드는 뭔가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없어요. 그래서 돌다 그죠?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나라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임금 초대를 받아가 왕자가 소유로 되어 있는 제타숲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동산 그 중림명사와 같은 그런 동사입니다. 제타숲에 한 번 초대를 딱 받아 가봤어요. 제타숲에 딱 들어서는 순간 여기다. 여기 같으면은 자기가 볼 때는 중림명사보다 더 모든 쪽으로서 더 좋은 거라요.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내가 부처님을 모셔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부동산 소개소 이야기가 야, 저 땅을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그죠? 중매를 써봐라. 해가 부동산 해가지고 아무리 덜 쑤셔도 그 제타수 왕자가 왜 팔겠어요? 가만히 자기는 다음에 왕이 되고 전나라 다 지건데 그 좋은 땅을 돈 아무리 준다 해도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자를 중간에 끼어가 아무리 해도 안 판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가 직접 왕자를 찾아갑니다. 왕자님이시여, 제가 그 땅을 좀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좀 양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하도 사정하니까 왕자가 듣는 말이 그 땅을 전부 다 한금으로 까면은 팔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수다타는 알겠습니다 그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그죠? 처분해가 한금으로 매일 깔기 시작한 거예요. 한 일주일 까고 2주일 까고 하니까 왕자가 보니까 전 숲을 지금 황금으로 깔고 있는 거라요. 도대체 이거 수다타가 그죠? 도나미도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부릅니다. 수다타 장자예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다타가 내가 내년에 부처님을 우리나라로 초청을 했는데 부처님이 머무실 곳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제타숲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부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이야기하니까 그 왕자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의 최고 부자인 수다타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그죠? 부처님의 법이 여기에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 땅을 기증을 못하겠노 생각을 하고 그 땅을 기증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기증을 할 테니까 여기에 정사를 지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드리시오. 그래서 만들어진 절이 바로 이 기원정사예요. 그러니까 제타수 이 기원정사가 얼마나 그죠? 아름답고 좋겠어요. 아마 그 당시 우리가 볼 때 지구상에서 볼 때 가장 그죠? 수행하기에 머물기에 가장 좋았던 곳이 바로 이 제타숲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번 보세요. 45년 동안 반을 그죠? 그 인도 전역의 수많은 그 절 중에서 반을 한 절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정사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자, 그것이 두 번째 인도에서 그죠? 큰 사원 중림정사, 기원정사. 또 마지막 하나는 대림정사입니다. 우리 봤지? 바이샤리. 그 요동치는 불교의 중심지가 바이샤리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에서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인도 지도 이래 대충 기억이 나지요. 인도 이래 밑에 콩지 콕 생기고 뭔지가 이제 삼각형 뭐 이래 생긴 인도입니다. 거기에 아까 마가다 북은 해안변에 있다 했어요. 그 다음 오지에 코사라 북이 있다 했어요.
그 중간쯤에 이 받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에서 호사다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통로가 무역의 중심지고 거래가 가장 그죠 빈번한 데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받지국이 있습니다. 받지국의 수도 바이샬리, 그죠? 이 바이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샬리는 가장 왕성한 상업 도시가 되고 약 불멸 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100년 후쯤 되면은 모든 문화의 중심이 바이샬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파불교, 제2결지, 대승불교가 일어난 모든 곳들이 전부 다 바이샬리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이샬리의 암나수원 동산, 우리 유마경을 볼 것 같으면은 유마경이 쓰레진 무대가 암나수원 동산, 바로 이 그죠? 대림정사의 암나수원 동산에서 유마경이 쓰레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유마경 자체만 하더라도 아마 그죠? 가장 그 멋진 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속과 출가를 아우르는 경이 유마경입니다. 모든 경전이 전부 다 출가 수행자 중심의 경전이에요. 그 많은 경전이. 근데 유일하게 제가 신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서술된 경전이 유마경과 승만경입니다. 남자는 유마경, 여자는 승만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암나수원 동사는 누구냐면 창녀 암나팔리가 그죠? 그리고 이 베샬리는 상당히 그죠? 그러니까 상업이 성하다 보니까 이 창녀가 그 당시 가장 그죠? 그 나라에서 부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이 암나수원 동산을 샀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에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 암나팔리는 바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평생 수행자로서 멋지게 살아가요. 아마 그죠? 그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창야고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창녀 중에서 대단한 후원자들이 이 최고의 절을 지어가 기증한 여기도 창녀고 또 우리 부처님의 주치 그죠? 그 뭡니까? 지바의 여동생도 바로 뭐냐 하면은 창녀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시리마의 창녀가 이 암나팔리의 병갈 만큼 그저 가장 유명한 부창녀가 바로 부처님의 가장 그저 든든한 제자고 후원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림정사, 기원정사, 중림정사고 바로 대림정사는 유마경이 쓰러진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또 법화삼부경의 결정인 간보형경이 쓰러진 곳도 바로 그죠? 이 암나팔리 동산이 됩니다. 암나수원 동산이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건강경이 쓰러진 무대가 바로 이 기원정사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 기원정사가 불교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 그만큼 그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그만큼 이 기원정사에 많이 머물렀고 부처님께서 대부분의 많은 경전들을 쓰랬던 것이 바로 기원정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왔습니다. 왔어요. 그러면은 한 5분 쉬다 갑시다. 오늘 애 안 따라오라 그때가 아까 보면 목소리 막 들리더라. 예.